오늘 저는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상을 치유하며 열방을 가기 위한 준비와 상급,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고 가셨어요. 그 내용이 전도 선교 명령입니다. 그거 하라고. 그 다음에 왜 그거 해야 되느냐? 천국 가서 상급 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70년, 80년을 남겨두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세상을 치유하며 열방을 향해 가라는 것은 이 지상명령을 한 줄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구호로 외쳤어요. 우리의 목표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꿈을 잉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면 그 말의 언어의 무용의 에너지가 쌓입니다. 이 선포에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이제 쌓였어요. 주님이 이제는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준비해야 나가요. 군사가 전쟁에 나가려면 총 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응? 그냥 나갔다가는 적의 총탄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명령을 준행하려면 준비되어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 영적 전쟁이에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한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흑암에 갇혀있는 저들을 건져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능을 충만히 받고 나가면 이 지상명령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도 지상명령이에요. 응? 근데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증인되어져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들이 그렇게 울어대요. 왜 우는지 아세요? 원래 이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어. 그래서 엄마가 말하면 꼭 반대로 행동을 해.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 그러면 시냇가로 가. 엄마가 이제 유언을 하는데
산에다 묻어달라 하면 시냇가에 묻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반대로 행동하겠지. 그러니까 나를 시냇가에 묻어라. 그렇게 말해야 산에 묻으리라.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얘야 내가 죽으면 나를 시냇가에 묻어라. 그 죽었어요. 근데 이 청개구리가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그대로 순종하리라. 그래서 냇가에 심었어요. 묻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비가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우는 거예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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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내려가지 말게 해주세요. 떠내려가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청개구리의 교훈은 뭡니까? 후회하기 전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효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는 교훈이에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면 청개구리도 여러분 자기 부모의 마지막 유언은 듣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반드시 해야 돼. 사도 바울은 전도 선교는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안 하면 화가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건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상명령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안 맡겨주셔. 명령을 했는데 준비된 자에게 맡겨주세요.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맡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총알바지 대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으로 나가는데 총알바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궁휼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9장 3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의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깨우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근시안이에요. 1m 앞을 못 보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무기도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불로 방어 능력이 있지. 이빨, 사자는 이빨로 물어뜯지. 여러분 어떤 새들은 뭐 발톱으로 자기 방어를 하지. 그런데 여러분 양은 아무 무기도 없어.
뿔도 여기 조금 달렸는데 꼬부라져갖고 역할도 못해. 그러니까 맹수가 공격당해도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겼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뭐냐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compassion인데 무슨 뜻이냐면 저가 느끼는 그대로 함께 느꼈다. 저들이 고통을 느끼면 함께 고통을 느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무리들이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고 절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느끼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니고 찢어질 듯한 아픔을 그대로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갈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찢어질 듯한 마음을 가져야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십니까? 아니야 돈만 벌어와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사용되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보고 지옥을 향해 가는구나. 마음 아파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혼란하고 악합니까?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우리에게 안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긍휼한 마음을 원하시느냐. 호세아가 바람난 아내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근데 이 호세아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했어. 결혼했어요. 근데 이 아내 고멜이 결혼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밤마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아니야. 매일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이를 낳아왔어. 근데 하나님이 가서 돈 주고 사오래.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내 자식이니까 못 준대. 돈 주고 사왔다니까요. 한 명도 아니야, 3명.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가능합니까? 자기 아내가 바람 피워서 밤마다 다른 남자 찾아가고 아이 낳아갖고 한 명도 아니고 3명. 한 남자도 아니고 이 남자 저 남자. 호세아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저렇게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프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바알 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는
내 마음을 네가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부듯 하도다.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단 말이에요. 긍휼이 불붙듯.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가기를 원하느냐. 무리를 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저 무리를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호세아가 자기 바람난 아내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여인이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고 어찌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설령 그 여인이 자기 젖먹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못 잊는다는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이서 3절이 제 안에 마음을 팍 튀어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말씀이냐? 요한이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과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왜 예배 왔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사랑을 베푸셔서 기도 응답도 해주고 문제 해결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게 다 은혜예요. 긍휼은 뭐냐?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어지는 사랑이라면, 긍휼은 우리와 다른 사람,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 부어지는 사랑, 인간관계에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다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최고예요. 여러분 삶이 편안해야 돼. 마음이 편안해야 돼. 아무리 여러분 백만장자 억만장자라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해봐요. 불안해봐요. 평강이 없어봐요.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 밥도 잘 먹고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여러분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평강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원하십니까? 은혜만 받으면 진정한 평강이 안 와요. 긍휼로 이어져야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베풀어야 돼.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없고 긍휼이 없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평강은 은혜 플러스 긍휼이다. 진정한 평강은 은혜 받고 이웃과의 관계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형통하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못 본 척하고 가버렸어요. 레위인이 못 본 척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붕대를 감아서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 실어다가 치료해 주세요. 내가 급해서 어디를 가는데 갔다 오다가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돈을 다 주겠습니다. 부탁하고 자기 낙타에다 싣고 병원까지 가서 치료비 다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 예배 집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양이나 염소, 비둘기에 덮어 씌우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제사장 옆에서 수종 드는 게 레위인이잖아요.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세요? 왜 예배 드리시냐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은혜만 받기 원해서 은혜만 받고 제사 준비하고 제사 드리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강도 만난 이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는 반드시 긍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나중에 그 마지막을 정신지체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정신지체자들 돌보다가 생애를 마감하거든요. 하버드대 교수였어요.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우면 사람에게도 가깝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은혜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사람과도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우리가 가까워지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으신 거예요. 친밀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사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긍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형통을 원하시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받고 멈추면 안 돼요. 긍휼 100%해야 돼요. 긍휼 플러스 은혜! 평강.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플러스 긍휼 리콜 평강. 진정한 평강은요, 은혜 받고 긍휼을 베풀 때 우리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받았는데 긍휼이 잘 안 돼. 여러분 잘 되던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편이 지옥으로 가는데 가슴이 찢어지던가요? 안 믿는데 지금? 안 찢어지죠? 긍휼이 안 돼, 내 힘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자아가 이기적인 자아가 들어있어서 그래. 경쟁적인 자아가 들어있어, 우리 안에. 그래서 난 남보다 성공해야 돼. 남보다 앞서야 돼. 난 첫째가 돼야 돼. 난 너보다 달라야 돼. 여기 여러분 우리 본능이야, 자아.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베풀려면 이 자아가 빠져나가야 돼. 자아가 깨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자아, 욕심, 투성이인 자아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버려지던가요? 버려지나요? 안 버려져, 안 버려져. 예배 드릴 땐 버린다고 해. 돌아서면 다시 주워 담아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죽이는 자아는 성령만 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사를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대요. 성령은 우리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거짓된 자아, 이기적인 자아, 경쟁적인 자아, 이 자아를 성령이 죽여서 우리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긍휼은 여러분 성령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가면 긍휼이 사라져. 내가 차지해야 돼. 내가 쟁취해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가져야 돼. 그러면요 긍휼이 없어져. 예수님은 오늘 휘어져 추수된 밭을 바라보듯이 고통하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지옥 가고 있구나.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가라고 선포만 하지 말고 이제 너는 갈 때가 됐다. 세상을 향하여 가라! 선포만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 제가 제일 부족한 게 긍휼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백했어. 저는 긍휼이 없어요. 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부어줄 거다. 성령에 사로잡혀라. 제가 몸부림을 해요.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는 제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뭐 하나님 온유의 마음이고 겸손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느냐?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4월 총선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지도자가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지도자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백성들을 방탄으로 여기고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명예와 권력을 거머쥐려는 사람이 뽑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어요. 주님이 찾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사용당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긍휼의 마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갈 수 있느냐? 따라서 예수님의 방법을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따라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동사가 3개 있는데 따라하세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우리가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갈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선교하려다가 망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 말씀을 가르치셨냐?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응? 그래야 말씀으로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말씀이 치료하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여러 마을에서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 39권을 꿰뚫고 계셨어. 예수님이 신약을 전하셨나요? 구약을 전하셨나요?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이 기록이 안 됐어요. 구약만 전하셨어요. 구약을 꿰뚫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치며 열방을 하려면 말씀을 들고 가야 돼. 말씀을 꿰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들 실었는데 올해는 성경 1독 이상 읽는 거예요. 1독은 기본이고 이상 읽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안 맡겨.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뜻을 알아야 돼. 해석해야 돼. 성령이 조명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응?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님은 난 성경대학원까지 나와야 장로 받기 때문에 성경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다 배웠대, 성경을. 성경대학원에서 여러분 2권 배워. 책 2개 띄어요.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에 전체 성경 다 떼고 지금 신약에 어디 나가나요? 고린도 후서 나가는데. 응? 다 띄고. 벌써 고린도 후서 2번째 띄는데.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하려면 말씀을 꿰뚫어야 돼. 말씀의 전문가가 돼.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가르치셨어요.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 가르치셨어.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프리칭. 예수님이 첫 번째 위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처음에도 천국 선포, 마지막도 천국 선포, 제자들에게도 천국을 선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전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때 그 사람 심령에 박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기쁘십니까? 천국이 임한 거예요. 마음이 시끄럽습니까? 불평, 원망이 가득 찼습니까? 천국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그게 삶으로 이어져. 삶 속에 천국이 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막 쫓겨나가. 어둠이 막 떠나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막 매었던 문제들이 막 풀려. 천국이 임하면 멍에가 막 꺾어져.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막 떠나가. 천국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 계신 천국까지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 뭡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 마음에 임해서 기쁘고 즐겁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네 삶에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계되고 넌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방법대로 전하면 여러분, 세상은 치유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힐링 하셨어요. 힐링. 예수님은요, 수많은 어떠한 병들 다 고치셨죠. 제자들도 고치셨죠. 여러분, 이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와요. 따라서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면요, 귀신이 달라붙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하품이 나요? 왜 트름이 나요? 나도 모르게 귀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귀신 들린 사람만 그러지 않아요. 귀신 공격받은 사람도 내가 기도할 때 막 나간다니까. 저도 공격받아요. 그래서 난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 저 귀신이. 근데 기도하는데 막 트름이 나가.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응?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 능력이 안 나타나. 기도해야 나타난다니까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았습니까?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한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다 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세요. 여러분. 응? 바울 선교에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잖아. 그래서 바울이 이동하는 곳마다 미리 가서 텐트 장사하면서 집 사갖고 가정교회 열고 돌 맞아 죽으려고 그러면 날 죽여라 달려들고 날 죽여 목을 내놓고 평신 너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아랍권 저쪽에는요 선교사 목사 타이틀 갖고 안 받아줘. 그래서 평신도들이 가요. 의료 선교 의사들 간호사들 비즈니스 영어 교사 이런 사람들이 가거든요. 컴퓨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신도로 가르쳐야 돼.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야 돼.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 가서 막 치유해야 돼. 귀신을 내쫓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직자가 사라진다. 신문에 났어요. 올해 우리나라의 신학교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이었어.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장신대는 가장 셌거든요. 거기도 미달이었어. 성직자가 사라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복음 증거하는데 성직자만 필요하지 않아. 평신도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교회 학교는 평신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아요. 황성주 박사 평신도거든요. 장기려 박사 평신도잖아요. 김하중 대사 문봉주 대사 다 평신도야. 그 사람들이요 대사로 다니면서 나라를 가는 곳 나라마다 전도했어요. 응? 응.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야 너는 목회자가 아닌데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냐 목회자만 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무장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지도자들 모아놓고 효과적인 복음화를 해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그런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휘정거려 놓고 뒤집어 놓은 방법이 뭡니까?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은 안 쓰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죄만 두려워하는 사람. 죄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만 나에게 100명을 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응?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상을 1년 내에 뒤집어 놓는다는 거야.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방법으로 무장된 여러분들 다 되셔서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 많지만 안 하는 사람도 하시기 바랍니다. 3시간 못하면 1시간, 1시간, 1시간이라도 나눠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평강이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그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가느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 10장 1절을 마태복음 10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안 변할까요? 설교 홍수지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봐. 설교 홍수야. 설교 홍수. 프로그램도 엄청 많아. 무슨 상담학, 무슨 뭐 미술치료, 뭐 언어치료, 뭐.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능력 없는 설교, 능력 없는 상담, 능력 없는 치유 프로그램. 능력 없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10대 제자를 보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가려면 프로그램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식, 조직 필요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면 돼. 능력이 나타나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유해졌다니까요. 능력 안 나타나도 돈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해. 요즘에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목사들한테 데려가면요 기도 안 해주고 병원 가란대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내가 목사지만 부끄러운 팩트예요. 왜냐면 자기가 기도로 무장이 안 됐으니까 겁나는 거야. 귀신 자기한테 달라붙을까봐. 에? 병이 자기한테 얼마 올까봐 손 안 얹는데요. 너무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거기는 아주 지성의 도시였잖아요. 아덴이 철학의 도시였잖아요. 철학자들만 사는 곳이야. 거의 이성적인 사람들만. 그래서 나도 너희들만큼 배웠어. 내가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야. 내가 헬라어에 능통해. 나도 너희들하고 맞짱 좀 떠보자. 그래서 쩍쩍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헬라어로 막 설교를 했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가서는요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했더니 고린도가 복음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5절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십자가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했을 때 복음화 됐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쓰려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3시간만 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기도 통장 만드는 거예요. 연말에 제출해야 돼.
어떻게 하냐? 1월 15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했다. 그걸 기록하는 거야.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1월 18일 1월 15일 기도한 것이 응답됐다. 응답된 날을 쓰는 거예요. 이게 기도 통장입니다. 우리 기도 통장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했고 무슨 제목을 갖고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됐다. 이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연말에 다 걷어서 상 주고 그럴 거니까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제가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받아야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냐.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면류관 종류가 다 달라요. 응?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목자장이 나타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세요. 응?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자에게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응?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사자굴 속에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건 함께 하시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자의 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하고 선교하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순간순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갈 길 몰라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나? 뭐 이렇게 내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병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요. 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왜 주셔? 전도하라고. 전도 안 하면 안 주세요. 주셨다가도 안 쓰면 걷어가세요. 전도할수록 더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세요. 응?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말씀하심이 아니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일하는 소에게 염을 안 주고 부리는 주인이 어디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전도하면 반드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 생활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전도가 보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보험 드는 거예요. 응? 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응? 그 다음에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아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천국에 가서 똑같은 영광으로 똑같은 영광이 아니다. 천국에 가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별처럼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더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세에서 100배의 보상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전도하면 현세의 100배를 주셔요. 내세의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중국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부자였어요. 근데 또 전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별명이 송전도야. 송전도사가 아니라. 그런데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재산 털어가면서 전도하는데 아니 왜 저렇게 빨리 죽어? 아이고 저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한데 여러분 이 사실의 팩트예요. 중국에 있었던 팩트. 맏딸 이름이 송경령이야. 중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죠? 손문이야, 손문. 손문의 아내가 송경령이야.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중국에서 오신 분 아시죠? 손문의 아내가 누구예요? 송경령이요. 그 다음에 아들 송자문이 있었어. 나중에 경제학자가 돼서요. 중국의 경제장관이 됐어. 이게 팩트예요. 송자문이 경제장관 했죠?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서 오신 분들. 막내딸이 송미령이야. 누구야? 장개석 총통의 아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 팩트라니까요. 그 엄마가 이 집이 원래 부자였대. 다 털어갖고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일찍 죽었어. 하나님 자식들을 다 정부의 요직에 앉혔어. 중국 영토를 그 자식 3명이 다 통치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도하실래 안 하실래? 선교하실래 안 하실래?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 거조가 어디 있어? 거조가. 응?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가 왔어요. 주님이 저에게 움직이라고 그랬어요. 뭘 준비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 가르치고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불신 지워!
예수 천당. 그리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라.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을 덧입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든든히 서간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지만 소 제목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성경 1독 이상 읽는 거예요. 기도 3시간 하면서 기도 통장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예배의 자리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전도로. 긍휼이 있어. 은혜 받은 걸 긍휼로 내보내면 여러분들이 평강에 임해서 형통케 되고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송전도의 중국의 송전도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